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아 첫 주 주일이 되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작년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올해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한 해를 열어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여오고 있는 걸음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함께 주님의 종 또한 사모하며 찬양 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여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 주를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특별히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 첫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며 감사 감격하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냉혹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어지러운 국내 정치 상황 가운데서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후로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넘치는 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세계 1등 국가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참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인정하며 주께 지혜를 받아 이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7배나 더 부어 주시어서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분오열된 모든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서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늘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의 마음에 합하고 능력 있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많이 대거 선출되어져서 우리 한일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기둥과 터가 더욱 든든히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늘 주의 품에 품으사 주님의 뜻을 쫓아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동행하사 기쁨과 감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적 부흥을 위해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회에 함께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회에 나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타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많은 목회 일정이 이 한 해 동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손을 얹으사 아버지 형통하고 복되고 아버지 신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하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 신앙으로서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시온 찬양대 새해의 기쁜 소망과 또 발행과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소리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새 소망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역을 칠변하다 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시고,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뼛속까지 귀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사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우리 한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함께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익은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타 올 한 해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는 또 신년 첫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라서 재직 임명이 있는 주간인데 따로 별도로 임명식이라든지 임명장을 전달하지는 않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올해 준비한 요람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는 요람은 아니고요. 전화번호나 주소 뒷자리는 잊지 않고 우리 교회의 조직 또 직분자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는 요람으로 또 재직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됩니다. 여러분 올해 품으신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요. 1교구 4여전도회 박금자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7교구 7남전도회 이길 안수 집사님 모친 이현옥 권사님의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어제 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20여전도회 구향여 집사님의 부친 우리 박인호 집사님 장인 되겠습니다. 소천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3시 30분경에 시간 혹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로 예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무주, 전라도 무주에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는 공동의회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은 우리 세례교인들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또 한 해의 예산을 또 함께 결정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또 한 해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드립니다. 또 올해 첫 주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이제 교역자 공석이 있었는데 우리 부임하게 된 정은용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3교구와 4교구를 담당하고 초등 1부 전도선교위원회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성안교회에서 또 잘 섬기고 훈련을 받으시다가 또 우리 한일교회와 또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도록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최고의 선물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이 구정, 신정, 설날이 두 번 있어가지고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구정 때까지, 설날 때까지 계속 새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달리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 좋은 분들이지만 특히 대화가 좀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응이 좋다는 것. 반응.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때그때 즉각 공감을 해주면서 맞장구를 쳐주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신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가 오가다 보면 마음도 금방 열려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친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좋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무뚝뚝하게 멀뚱멀뚱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할까요? 제가 3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박수, 세 번째는 직분. 기억 다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박수, 세 번째는 네.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더 머리가 좋아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직분에 관한 얘기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게 될 거고요. 아멘과 박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동감을 하는 것이고 결단을 하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사용할 때는 물론 교회 바깥에서도 과거에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아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믿습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맥락 없이 아멘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또 그 말씀에 공감할 때, 동의할 때, 또 결단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두 번째는 박수입니다. 박수. 여러분 언제 박수를 치십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때, 칭송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했다고 그 사람 높여줄 때 등등 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이제 박수를 치자는 것은 영광의 박수,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는 예배 시간에 저 스스로는 아주 박수를 아주 열심히 자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박수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찬양대 찬양 후에 같이 박수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온 찬양대의 경우 우리 찬양대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침에 저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꾀꼴하는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일찍부터 수고한 것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저절로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수가 어떤 박수죠? 야, 시온 찬양대 고생했다, 고생했고 잘했다, 그런 격려와 칭찬의 박수가 이제 저 속에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이 격려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조심하느라고 혹 이제 영광을 이제 찬양대에게 돌릴까봐 지난 한 해는 제가 열심히 박수를 좀 자제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제가 그렇게 자제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아주 잘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찬양대가 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를 향한 그런 것보다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박수로 영광을 이제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하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는 그런 반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세 번째는 직분과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직분과 봉사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일교회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57-17번에 있는 건물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짧게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교회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나 봐. 나는 교회 갈 수도 없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줄로 믿으십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이 거룩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무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가 영광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안 거룩하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유는 우리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고백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일을 맡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회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교회 말고도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바깥에서 사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말고도 봉사할 곳들이 많은데, 그리고 교회 안에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말고도 봉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어디 바깥에 무슨 단체 있는 것처럼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보이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온갖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봉사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내 봉사하는 일인데, 봉사하는 나에게 막 누가 어떤 무슨 나쁜 얘기를 한다, 핍박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봉사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고통당하면서까지 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그럴지라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예수님의 몸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도 많고 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보면 왜 봉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시험에 든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꾼은 예수님의 몸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도 기쁘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해져 가지고 그냥 건강한 나 혼자 이렇게 1000년, 100년, 100년, 1000년, 만년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져서 그 건강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닥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것, 그 얘기 한 가지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세워? 근데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순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지금 12절 읽었죠? 11절에 거론된 여러 직분들, 그 가운데서도 이미 이제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 없는 직분들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직분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의 사역, 이 목사의 사역의 결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 흠도 없이 완전하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준비를 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 속에. 그래서 성도 각자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또 그럴 준비를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각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봉사 일을 할 때 성도님들은 각각, 어떤 분들은 눈의 역할, 어떤 분들은 입의 역할,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 어떤 분들은 발의 역할 등등 각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이든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것 자체가,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그 몸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몇 명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나의 자리를 알고 그 자기 자리에 붙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작은 어떤 부분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때로는 내 몸이 그랬으니까는 보이지 않게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 등등,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도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2020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는, 특별히 아멘도 잘하시고 박수로 영광도 올려드리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1절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성도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더욱더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하고 복된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기쁨으로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절차를 따라 꼭 세례를 받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또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범을 따라 나는 이 떡을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에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어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너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고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